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하신 주님 안에 있는 우리도 또 영원한 소망, 또 영원한 생명,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오늘도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라는 고백처럼 오늘도 우리는 영생의 걸음을, 믿음의 걸음을 걷고 있는 그런 날입니다. 세상 말로도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잖아요. 좋은 일 뒤에 참 그런 불행한 일들이 따라온다, 뭐 이런 말처럼 그 역사의 그 1900년 초에 영국 웨일즈에서 참 놀라운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참 소망 없이 참 깊은 절망과 어두움 가운데 있던 그 도성에 참 이반 로버츠라는 사람의 그런 그 평범한 한 젊은이의 간절한 기도와 물론 그뿐만이 아닌 많은들의 그 하나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이 돼서 놀랍게도 그 대대적인 웨일즈 대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가히 말할 수 없는 꼭 하늘이 열린 것 같이 사람들이 그 불경건하고 그렇게 참 무질서하던 그 땅 안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함이 그냥 휩쓸고, 그리고 사람들이 단 몇 주 만에 10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와서 회개하고 또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렇게 성령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참 탄광의 노새까지 그렇게 변화를 느낄 만큼 술집이 다 문을 닫고, 그리고 성경 공부하는 장소로 바뀌고 거리마다 찬송이 넘쳐나는 꿈꾸는 것 같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부흥의 소식이 결국 우리나라에까지 와서 결국 인도와 또 저 북아프리카와 그리고 우리 극동 쪽에 있는 우리 조선에도 그 평양 장대현 부흥에 이르기까지 그런 놀라운 부흥의 폭발점이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입니다. 근데 그 놀라운 그 은혜의 현장에 사탄이 그냥 손 떼고 부도선고 내고 그놈 제 곳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 사단이 같이 그냥 이렇게 갖은 회방과 방해 작업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영적인 것에서 마음이 열려진 사람들에게 그냥 모든 것에 대해서 마음이 영적인 것에 그 마음이 열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분별할 수 없이 그냥 막 그대로 이 미혹과 거짓된 이 속이는 자, 이 사탄이 일으키는 그런 영적인 일에 함께 그냥 어려움에 그런 휘말려서 참 큰 어려움들을 겪었던 부흥과 함께 그런 사단의 그냥 아주 악한 방해도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발악을 하면서 덤벼들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나 늘 그러했죠.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이제 계속될 일이기도 하죠. 자, 근데 오늘 정말 바울의 사도 행전, 성령 행전이 진행되는 중에 정말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던 고린도, 그 고린도에서 정말 그도 그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바울과 그의 일행들도 참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 만큼 그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철옹성같이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세속의 도시였고 영적으로 그렇게 혼미할 수가 없고 죄악이 충만했던 바로 그 도시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이 임하여서 진짜 말로 다 할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결코 다른 걸 전하지 않기로 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나타나게 하려고 하도 혼선케 하고 그저 말에 그냥 일에 그냥 너무도 세상의 모든 것들이 뒤엉키고 인간들의 지혜라고 말하는 그런 인간적인 것들이 뒤엉켜 있던 곳이라서 종교적으로도 혼란스럽고 음란하고 거침이 없이 뒤엉킨 얽혀진 실타래 같았던 그 고린도에서 이 하나님의 차원의 그 놀라운 복음이 그렇게 전해지는 일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된다. 그 믿음으로 주님 그 철벽 같은 고린도를 향해서 사역할 때 주님 말씀하시죠. 바울에게 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할 상황이었습니다. 이 성 중에, 이 고린도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도다 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은혜를 힘입어서 진짜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고요. 1년 6개월 동안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자, 이 큰 은혜를 입어서 기적으로 세워진 그 고린도 교회가 역시 주님의 이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또 이 사단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이전에 익숙한 하나님 없이 온통 인본주의로 그냥 인간 위주의 본위로 살아왔던 그들에게 익숙한 이전의 습성들을 일으켜서 영적인 일을 육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교회 안에서조차 분파가 만들고 뭐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뭐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파당을 지어가지고 그냥 스스로 영적인 교만에 빠져서 나는 너보다 수준이 있다, 뭐 이게 더 합리적으로 들린다, 이런 능력이 나타났다, 별의별 일을 다 가지고 영적인 것을 육적인 것으로 이렇게 뒤범벅시켜 놓은 이런 어려움이 있던 중에 특별히 이 분당이 지어지는, 그러니까 파가 나뉘어지고 그래서 서로 영적으로 교만하여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다툼이 일어나서 누가 누구를 이렇게 뭐 서로가 진리다, 뭐 이게 진짜다, 이렇게 막 확 장난질을 해놓으니까 수습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거 뭐 사람 보기에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바글바글 막 그냥 우리 수준에는 막 큰일 난 것 같고 그런데 조금만 이렇게 눈을 들어서 조금 우리의 시선을 좀 이렇게 높이 들어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아래 이렇게 내려다보면 그 개미처럼 보이는 바글바글 저 속에서 우리가 뭘 그렇게 알면 얼마나 알고 얼마나 또 우리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했나 어처구니 없는 것이었죠. 그러던 중에 서로 이제 뭐 별의별 사람들이 이미 불가능한 그곳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로 교회가 세워지니까 뭐 이놈 저놈 다 누가 뛰니 망둥이도 뛰더라고. 웬 주의 종이 이렇게 뛰어난 종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지, 이게 이익거리가 많아지니까 뭐 그냥 각 영역별로 전문가들이 많이 나타나가지고, 그리고는 막 서로 자신의 그런 걸 과시해 가면서, 이 어리석게 그 육적인 곳에 빠져드는 그런 어리석은 성도들을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지도자에 관련된 그러한 그 판단, 편견, 이것은 전부 인간적이었습니다. 뭐, 그가 뭐 학벌이 대단하니, 뭐가 말솜씨가 높으니, 수준이 높으니, 낮으니, 꼭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잘 알고, 우리도 또 역시 그 분위기에 잘 빠지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4장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누가 진짜냐, 누가 더 수준 높으냐, 누가 세냐 이러면서 어부지리로 거기에 잘 돼가는 고린도 교회에 얹혀서 거기 좀 한번 그냥 제 몫에 제 사람들 만들고 그저 자기의 그런 육적인 이런 것들을 과시해 보려고 하는 이런 혼돈스러운 그런 일들로 뒤엉켜져 있는 이 상황을 향해서 이제 성령께서 이제 바울을 통해 오늘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선 시선을 좀 돌려라. 너희가 도대체 어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지금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 우리가 그냥 사람 좀 뛰어난 인간들이냐? 인간들 좀 말빨 좀 센 사람들이냐? 뭐 인간 자격증 여기저기 내밀고 여기서 그냥 하는 무슨 사람들 하는 일하는 거냐?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거 하나님께 속한 얘기야. 누가 지금 인간 누가 조금 거기에 뭘 잘나면 얼마나 잘나고 알면 뭘 알겠나. 우리 다 같은 죄인이었다가 주님 앞에 단지 쓰임받는 사람들이지만 이게 인간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눈을 들어서 지금 어떤 수준에 우리가 있는지를 깨달아야 된다. 조금만 우리가 우리의 육적인 것을 넘어서서 이 복음의 영광과 능력과 축복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고 나면 이게 이렇게 우리 수준으로 이럴 일이 아닌 거죠. 참 우리 주님 위대하신 하나님이죠.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주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우리의 원대한 꿈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의 상상도 할 수 없는 바로 그 하나님,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보다, 우리의 믿음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의 사업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나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그냥 제자리를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일꾼에 대한 판단은 우리 인간적인 그러한 기준으로 늘 우리가 늘 참 익숙하게 반응해왔던 이런 것에 제발 좀 눈을 들고 교회 안에서조차 똑같이 하나님 없는 세상에 인간들 모여서 서로 도토리 키재기하고 뭐 어줍잖은 폼을 잡고 뭐 인간들 말로 그저 수단으로 재주 부려가면서 지 영광 차지하려고 하는 이 어리석음에 같이 휘말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 제발 좀 눈을 좀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의 판단의 기준은요, 다른 거 없어요.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인간 볼 거 없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하나님의 일꾼을 우리가 판단하는 그 기준은요, 인간 자격, 뭐 능력, 무슨 실력, 무슨 종에게 뭘 그렇게 따질 게 있겠어요. 아무리 사람이 뛰어나다고 한들 하나님과 비교할 게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하나님 수준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그러니까 있다면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 바로 하나님의 종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도 아무도 알 수 없죠. 하나님만이 아시죠. 하나님만이 사람의 마음과 중심을 아시기에 칭찬도 판단도 그분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그런 태도를 예로 들어서 말하면 6절에 우리가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노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예, 누구도 이 교만과 미성숙으로 육에 속한 사람처럼 서로 판단하고 비교하고 무시하고 어줍잖은 교만 이런 짓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의 진리가 이렇게 명확하게 하나님 수준의 그 놀라운 이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인간 좀 어줍잖은 지식에 그걸 덧붙이지 말고 말씀을 넘나드는 이런 짓 하지 말고 말씀의 경계를 절대 넘어서지 말아라. 오만하지 말아라.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좀 그렇게 말씀의 경계를 넘어서며 무슨 인간의 지성으로 무슨 대단히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고 하나님마저 분석해내려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짓 하지 말아라. 7절에 보니까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받았다면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처럼 꼭 내게서 무슨 뭐가 나온 것처럼 복음을 말함에 있어서 제가 말할 게 뭐가 있겠어요? 전부 듣고 받은 거 아니에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하나님의 그 도저히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깊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충전된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서 그 앞에서 그 은총을 입고 그 무지하고 스스로 알 수 없었던 인생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춰줘서 받았다면 누가 도대체 어떤 자가 감히 꼭 지가 엄청난 깨달음과 어마어마한 지식과 엄청난 수준의 뭐 이런 걸 가지고 꼭 무슨 어디서 외계에서 온 인간처럼 그렇게 자랑할 게 받지 아니한 것처럼 제가 제 걸로 말하는 이런 자랑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런 말입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그리고 구별하여서 네가 수준이 다르고 뭐 차원이 다른 것처럼 도대체 웬 교만이냐? 전부 받은 거 가지고 너 지금 그러는 거냐? 네가 자랑할 게 있느냐? 라고 하는 말입니다. 8절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꼭 받은 거 없는 것처럼. 내가 어떤 존재였는데 고린도인들이요. 내가 어떤 존재였는데 너희가 이 엄청난 복음의 진리를 언제부터 알고 네 지식으로 받아들인 거야? 아니잖아. 이렇게 그들의 참 너무 많이 나간 그들의 헛된 사단에게 속아서
헛된 교만에 서로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그냥 거의 교회를 쪼개질 만큼 이렇게 위기로 몰고 갔던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다는새가 아니고요. 이 사단의 이 거짓말 한번 장난질하면 교회, 멀쩡하던 교회가요, 인간들 설치고 지금 우리 당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지금. 예. 너희는 왕처럼 행세하는데, 그래, 맞다. 너희가 그렇게 왕같이 되고, 완전히 반어법으로 이들의 교만이 얼마나 어리석으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그 새백성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저지르는 모든 인간적인 이런 생각들, 그런 패당을 짓고 비교하고 싸움하고, 지금 이 기회에 사단이 그냥 교회를 그냥 있는 대로 흔들어대는, 지금 한국 교회가 겪고 있는 이 일은요, 이미 2000년 전 고린도 교회가 고스란히 지금 겪고 있는 겁니다. 사도인 우리는, 그럼 잘난 너희는 그렇게 왕처럼 대단한 지성을 가지고 엄청나게 하나님을 꼭 믿어주는 것처럼 하는 너희는 대단한데, 너희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했던 통로였던 우리는 9절 이하에 쭉 보면 우리는 세상의 찌끼처럼 구경거리가 되어 이렇게 버려져 있지 않느냐? 너희는 왕이고 우리는 세상의 쓰레기처럼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그렇게 하는 우리는, 그러면 우리는 버림받은 자더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일만 스승이 있지만, 스승이 되는 거 참 쉽습니다. 조금 눈썰미 있고 말빨 좀 있는 사람 조금만 가서 책 몇 권 뒤지면 그냥 나오죠. 할 말이 모자라겠어요. 예, 없는 거짓말도 만들어내는 판인데, 그거 좀 있는 거 남 다 정리해 놓은 책 좀 읽고 정리 좀 하고 말하는 거야. 누구든지 말 따라 하죠. 그러나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희를 낳았도다. 이렇게 나는 그러므로 너희에게 말할 수 있는 자 아니냐?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젠 말에는 부족함이 없고 지나쳐서 그냥 서로 선생 노릇하고 서로 분파를 하면서 그냥 하나님도 개입할 수 없을 만큼 얼마나 교만해졌는지요. 불과 몇 년 됐다고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구원받은 죄인들인데 어떻게 알아들을 수 없는 본성을 넘어서 십자가의 도의 비밀을 성령이 알게 하셔서 알게 된 일인데, 지금 어디에 속아서 이렇게 하느냐는 말이죠. 어떻게 교회를 인간의 마당으로 만드냐는 거죠.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인 교회를 어떻게 강도의 구렬로 만드냐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그냥 값없이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알게 하신 이걸 내가 혼자 한 것처럼, 내게서만 나온 얘기처럼 어떻게 이렇게 교만하게 할 수 있겠냐. 그러므로 19절 20절에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안 갈 것처럼 너희가 왕되어 서로 난리도 아니구나.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갈 것인데 속히 가서, 나는 가서 다른 거 보고 싶지 않다. 너희의 말이 아닌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예, 그 화려한 말, 그 신학지식, 그 굉장한 엄청 심오한 그 스승 많이 된 사람들, 예수님도 하신 말씀 있잖아요. 많이 선생되지 말아라. 너 안다고 말하고 그렇게 멋지게 풀어놓는 그 말, 너 그 말대로 네가 먼저 심판받을 거다.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 주님 앞에서 정말 이제 그거 40분 들은 설교를 40년으로 살아내기도 바쁘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듯이 주님 나라는 이론이나 다른 거 아닙니다. 능력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이 복음이, 진리가 행여 우리가 꼭 받지 아니한 것처럼 어느덧 영적 교만으로 속아서 내가 그러려고 그러겠어요. 옛날에 우리 하나님 없이 한껏 높아졌던 죄인인 우리를 부추겨서 주님까지도 대적하고 하나님도 내가 분석하겠더니 개념 없던 우리가 이제 구원받아서 주님 앞에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받았다면 겸손히 이제 주님 앞에 엎드려져서 주님 떠나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자임을 아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게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고, 그렇게 주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면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충성이니라.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종만 그런 게 아니라
주의 종된 우리 모든 성도가 다 우리에게 구할 것은 이 복음 앞에, 이 복음으로 불러주신 주님 앞에 기꺼이 충성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에게 충성. 예, 오늘 승리는 여전히 우리의 것입니다. 할렐루야.